예, 저희 계속해서 저희 야고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3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혀에 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 공부하려는 이 주제는 사실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주제입니다. 제목도 혀를 제어하라고 내용적으로도 혀를 조심하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말씀이 고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천년왕국이나 그 대환란 때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혀를 제어하라, 혀를 조심하라, 말 조심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 이해하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으라는 장면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반응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선 쓰다고 하거든요. 들을 땐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 땐 좋은데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배에선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주제도 정말 고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소화시키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교리를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고 교리를 알고 배우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인데요. 그런 많은 교리를 알고 있고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영적 성숙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영적 성숙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처럼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굉장히 이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 이제 성경 교사 말하는 거죠. 임용고시 보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죠. 예, 그건 상관없어요. 교사 되십시오. 예,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 되면 좋죠. 이건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것에서 잘못한다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게 다리 헛디뎠다는 거잖아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것에서 잘못하고 있죠. 예,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래서요, 이 지금 영적 어떤 수준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 실수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바른 말만 하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적절한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 성숙의 아주 끝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요. 저도 말이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물론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데요. 모임을 갖잖아요, 목사님들끼리. 특히 이제 전체 공식적인 모임은 제가 이래봬도 가장 어린 축에 속하거든요, 목사들 중에. 우리 친해교회 목사 한 20명 모이면 제가 거의 가장 어린 축에 속해요. 몇 년 동안 계속 최연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조심을 해요, 거기서는. 평균 60세예요. 그러니까는 삼촌뻘이고 이러신 분들이고, 안지도 물론 오래된 분들이지만,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뒤풀이도 하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분들이랑 같이 모이거든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분이나 4-5살 많은 분이나 이렇게 이제 비교적 그래도 연배가 좀 비슷한 또래인 거죠. 60대이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제 한 4명, 5명 모이면 말이 많은 사람이 한 2명 있고 나머지 2분은 점잖으신 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 많은 사람 둘에 그 중에 하나는 저거든요. 예,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 농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근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후회를 합니다. 좀 과묵하게 있을걸. 괜히 쓸데없는 말을 또 너무 많이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말을 한마디로
그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지 않는 사람, 바른 말만 하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최고의 평가거든요. 완전한 사람이래요. 예.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 성경은 이제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일에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책임이 더 크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직접 회개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못한 거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다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된다면 그건 바르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함께 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가 잘못됐다고 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각자 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책임을 져야겠죠. 너는 왜 네가 가르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부모가. 그러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도 자녀가 자기 멋대로 살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책임은 그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부모인 나를 책망하지는 않으실 거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잘못된 부모로부터는 잘못된 자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엘리, 잘못된 제사장이었지만 잘못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잘못된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의 세계를 보면 거의 잘못한 게 없을 정도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은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마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쳤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은 엉망으로 살았죠. 엘리의 자녀와 별로 차이가 없었거든요. 사무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1대1로 다루실 문제지 사무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있는 자리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목사가 어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과 하나님 둘 사이에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목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책임도 목사는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당연히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인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교회 목사 외에도 다른 인도자들도 또 마찬가지겠죠. 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그로 인해서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이 잘못된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또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비록 조금 잘못된 것들을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모가 잘못된 거를 가르치는 것 같아도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돼요.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을 또 말씀하신 적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권력자들의 권위에, 그 다음에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세 가지 권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또 어떤 그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게 나오죠. 또 성경에도.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그 살인을 하라는 거. 이거는 순종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예를 들면 누구 죽이라고 해서 몰래 가서 누굴 죽인다든지, 종교에서도 일어나죠. 어떤 종교 교주가 누굴 죽이라고 해가지고 누굴 죽인다든지,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선 왕의 명령에 다 따르라고 했지만, 산파들이, 파라오는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라는 명령은 거부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명령도 거부해도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권위자들이 사도들 불러놓고 너희 복음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이랬는데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계속 전했죠. 그 박해를 각오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면 나가서 너 누구 죽여. 이거는 듣지 않아도 돼요. 또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마. 이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모든 것에서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이런 그 권위를 가진 자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누굴 죽이라고 했어? 왜 잘못된 것을 얘기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더 큰 책임을 지게 돼요. 국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자녀에게 왜 그런 명령을 했는지 책임을 지게 되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걸 가르쳤는지, 왜 바른 걸 가르치지 않았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건 이제 교회 인도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도 제가 무슨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에 동감이 돼요. 교회에서 누가 잘못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지간히 훌륭하지 않은 목사들도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도 망치게 되죠.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자기만 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배운 사람들도 그걸 실행하게 되면 같이 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쳤으니까 목사가 죄를 지은 거고 성도들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어떤 실행적인 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까지 들어봤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만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냥 육신적으로 마구 대해도 된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들어봤어요, 제가 실제로. 잘못 가르치는 거죠.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되죠? 형제 자매니까 더 잘 대해줘야 되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죠?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논리가 뭐였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상대해주면 된다. 욕을 하면 같이 욕으로 받아쳐라. 이걸 가르쳐줘요, 진짜로. 어떻게 욕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너는 욕해.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에.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왜 그런 걸 가르쳤는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요, 잘못 가르치면 자기도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성도들도 죄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거기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다른 사람이랑 조금만 달라도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의외로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몇 개가. 그런데 그거는 목사가 잘못한 거고 성도들도 죄에 빠지게 한 거죠.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이제 그 책임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죠. 아빠,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면 잘하는 거겠죠. 의무를 다하는 거고. 잘못 가르치면요, 그거는 부모도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된 걸 가르쳤으니까 잘못하는 거고, 아이들은 잘못된 걸 배우니까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요, 항상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구절에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심판의 범위가 더 넓겠죠.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하나님과 회개 보고를 하면 되는데, 교회를 인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 플러스 자기가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것에 관해서도 심판을 받으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하나님께 받는 정죄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정죄함이 없느냐?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받아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주님께 책망을 듣거나 바로 잡히게 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엄격한 판단을 받겠지만 주님께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정죄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정죄하겠죠. 그렇죠. 정죄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정죄는 있겠죠. 그래서 그 앞에 서면요, 욕먹을 걸 각오해야 돼요. 잘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대로, 못 가르치면 또 못 가르치는 대로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욕 먹기 싫으면 목사하지 말라고. 목사를 하면은 욕을 먹게 돼요.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요, 저 형제는 틈이 없어. 그래서 그거 갖고도 욕 먹어요. 빈틈이 없다고.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생긴 거 갖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건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그때 말씀드렸죠. 그 댓글에 내용 갖고 뭐라고, 내용을 뭐 잘못 가르쳤다든지 그렇게 해서 비평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생긴 거 갖고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렸더니, 예, 생긴 게 조폭 같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예.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사람들의 정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잘못 가르치면. 정죄는 받지 않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정죄를 합니다. 욕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의 의미를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맥을 봐야 돼요.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많은 부분에서 잘못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양한 것으로 실족하거든요. 밥 먹는 방법 갖고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렇죠. 저희도 뭐 교회에서 작은 뭐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음식 관련된 나 뭐 그런 거 갖고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걸 먹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저희 김밥 먹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좀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준비해서 또 식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닌데 이제 이런 거 갖고도 누군가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안타까운 일이겠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정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정죄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강단에 서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설교나 강의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설교뿐만 아니라 앞에 서는 사람은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이게 집중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정죄를 받게 되죠. 그렇죠. 사람들은 설교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축구 경기 관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요즘 이제 하도 해외 축구도 많이 봐가지고 눈의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답답하고 한국 축구하는 거 보면 막 예를 들면 답답하고 뭐 프리미어 막 이런 데 하는 걸 봐야 그래도 좀 축구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막 답답해서 저희도 막 예전에 이제 뭐 월드컵이 일어나거나 국가대항전 같은 거 보면 막 정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시청을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신랄한 막 비평을 하면서 보시거든요. 자기가 들어가서 뛰겠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막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눈의 수준은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앉아서 들으면은 답답한 것 같고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이 하는 걸 보면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서면은 많이 판단을 받고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또 많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수가 많을수록 설교자는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싫고 욕먹기 싫고 판단과 정죄를 받기 싫다면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완전해진다는 것은 제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완성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완전해지는 최종 단계가 바로 혀를 제어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끝 단계라는 겁니다. 만약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다면 온 몸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혀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혀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3절에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크고 강한 말도 작은 재갈을 입에 물리면 제어해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죠. 또 큰 배도 작은 키로 전체의 방향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키는 배의 크기에 비해서 비례해서 작죠. 큰 배 키는 작은 배 키보다는 크겠지만 배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작다는 거죠. 주님께서 작은 혀가 몸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곳으로 가고 바른 옷을 입어도 잘못된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일종의 활용 정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입고 바른 곳으로 가고 심지어는 바른 행위를 해도 잘못된 말을 하면 다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도와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못 올라오는데 그걸 도와줘요. 그러면 그건 잘하는 거죠. 바른 행위예요. 근데 말로는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막 비평하는 말을 한다든지 여기도 이것도 못 올라와? 막 하면서 막 욕하면서 도와줘요. 그러면 그거 망쳐버리는 거죠. 그 사람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행위는 올바르지만 말 하나 잘못하면 그 전체를 다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온 몸을 다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지금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대요. 그렇죠? 아주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남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 남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냐 하면서 계속 이제 막 사귀자고 예를 들면 할 때 그걸 단칼에 잘라버리는 법을 저에게 얘기해 줬는데 경험에서 나온 거겠죠. 아주 거친 욕을 해버린대요,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너미가 떨어져서 그냥 잘라 나가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예쁜 여자가 거친 욕을 해버리면 전체를 다 망가져버린 거겠죠. 온 몸을 더럽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깨끗하고 예쁘고 단아하게 생겼다고 그러고 그렇게 봤는데 아주 거친,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막 그런 욕을 하면은 그 여자가 더러워 보여요. 그렇죠? 딱.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수위도요, 굉장히 강합니다. 불법의 세계래요. 불법의 세계. 우리 세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놀이동산도 무슨 세계 많이 쓰잖아요. 무슨 월드, 롯데월드, 무슨 월드 많이 쓰죠. 그런 월드라는 거예요. 롯데월드 가보셨죠? 혀가 불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법 월드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본성의 행로에 또 불을 붙인대요. 그리고 또 지옥 불 위에 놓여있대요. 지옥 불. 헬파이어. 미사일 이름이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미사일 이름에 헬파이어라고 붙인 건데 이 혀가 헬파이어라는 거예요. 지옥 불. 그 정도로 성경은요, 아주 강한 수위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성냥개비 하나로 건물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혀 하나로 교회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혀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죠. 혀가 불일 뿐 아니라 불법의 세계라고, 하나의 세계라고, 월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가.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또한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 굉장히 지금 아주 강도 높은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본성의 행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본성의 행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여기서 네이처가 나오죠.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그래서 이 본성의 행로라는 말이 그대로 제가 방금 인용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행로라는 말이 나오고 또 여기서 본래라고 했는데 by nature거든요. 본성의 행로라는 말 자체가 the course of nature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본성대로만 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혀라는 거예요. 말을 이상한 말을 해버려요. 그렇죠. 욕을 하든지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의심하게 되죠.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한 말하고 욕하고 막 사악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요. 그러면 의심하게 되죠. 정말 구원받았는지.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인데 어떤 으슥한 데를 보더니 여기 사람 누구 좀 잡아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으슥한 데 보면 여기 으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여기 누구 좀 잡아두면 좋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걸 다 망쳐버린다는 거죠. 혀 하나가. 그렇죠. 6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온몸 더러워진 거 죄와 관련이 있죠. 본성의 행로 이거는 제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인용한 것처럼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또 죄, 그다음에 지옥 이런 거를 지금 막 단어를 들어서 혀로 인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수록 우리는 지옥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잘못된 말을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진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지옥에 가진 않은데 지옥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아요. 하지만 육체를 따라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지옥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혀를 잘못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면 지옥에 가진 않지만 지옥을 향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혀를 조심하라고 지옥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옥을 향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시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말씀의 사역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씀의 사역자인 거거든요. 말씀의 사역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근데 마귀도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말을 사용합니다. 말. 주님께서는 혀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말이 나오는 것이 지옥 불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혀를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앞에 지옥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하늘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혀를 내가 잘못 사용하면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목사라는 걸 알고. 근데 제가 혀를 잘못 사용해요. 그럼 저 사람 뭐 목사라며. 하나님 믿는데 뭐 저렇게 얘기하지? 아마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앞에 지옥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나의 말 하나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진리와 보통 속담들이요 다 성경의 진리와 부합합니다. 뭐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신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금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성경과 일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해요. 말이. 7절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야고보가 살던 시대 2000년 전이죠. 이미 인간이 모든 짐승과 새와 바다에 있는 것들을 길들였대요. 놀랍죠. 돌고래 쇼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예. 뭐 어디 가서 제가 그 돌고래 쇼가 2000년 전에 있었다고 이우진 형제가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길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길들였다고.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어요. 해 아래에 새로운 게 없다고 전도서 말씀하고 있죠. 다 길들일 수 있대요. 짐승도 길들일 수 있고 새도 길들일 수 있고 뱀도 길들일 수 있고 바다에 있는 것들도 다 길들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타는 링 사이로 뭐 호랑이가 통과하거나 사자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 이런 게 전혀 새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8절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앞에서 짐승, 땅에서 사는 거, 하늘에 사는 거, 새, 기어다니는 거, 뱀, 바다에 있는 거, 물고기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못 길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정도로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것, 혀로 죄를 짓지 않는 게 그 정도로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점에서 혀는 마치 독사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동일한 혀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10절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똑같은 입으로 찬송하고 그렇죠. 12시에 일요일 오전 12시에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제 밥 먹고 2시에 돌아갈 때는 운전하면서 또 저주가 나와요. 누가 확 끼어들고 그러면 갑자기. 그렇죠?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시간이 조금 바뀌니까 저주가 나오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욕도 하고 막 하나님 또 찬양도 부르고 하니까 사도가 불러가지고 둥 들으면서 그렇게 앞으로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완벽한 예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그 26장 69절에서 74절에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와, 너 정말 머리 좋구나 이러지 않으셨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된 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아야지 이건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마귀가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해봐 하면 우린 그거 잘 따라하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지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에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들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근데 알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네. 즉시 닭이 울더라. 그냥 모른다고만 해도 될 텐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같은 여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도 했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했죠. 이러한 일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실히 보여주죠. 11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샘은 없습니다. 달면 달고 쓰면 써요. 그렇죠. 짜면 짜고 아무 맛도 없으면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달면서 쓰고 짜면서 아무 맛도 없는 샘은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시기 때문에. 제가 달콤한 말과 쓴 말을 하기 위해선 제 안에 두 종류의 샘이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샘 하나에서는 한 종류만 나와요. 단물은 단샘에서 나오고 짠물은 짠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나오고 저주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사람 욕하는 것도 나오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오거든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요. 나왔고 예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안에 샘이 두 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맛을 내는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샘이 있어야 돼요. 수도 관만 하나 쓰고 있을 뿐이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생수의 강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부패한 샘만 있었습니다. 썩은 샘만 있었어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맑은 생수를 내는 샘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생수가 나오는 통로를 잠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두 샘이 있지만 부패한 물이 자주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패한 샘을 아예 폐쇄해버리고 잠가버리고 오직 깨끗한 물만 나오게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로 혀를 사용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로 형제들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도 막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많지는 않겠죠. 근데 교회가 커지면 이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예를 들면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와 B가 서로를 싫어해요. 근데 둘 다 C의 친구예요. 이럴 수 있죠. 그럼 C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A를 만났을 때 B의 나쁜 점만 험담을 하면 A가 B를 더 싫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B를 좋아할 수 있게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서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구원받고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럼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누굴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서로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바른 예는 아니지만 누가 머리를 이게 바르게 쓰면 좋은데 좀 이걸 약간 왜곡해서 쓴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면 딱 자기가 봤을 때 두 사람이 예를 들면 노총각 노처녀인데 서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이제 서로 이 노총각 노처녀가 서로 누구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외로워하고 그랬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막 이러고.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남자 A한테 가서 이 여자 B가 너를 좋아한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B한테 가가지고 남자 A가 너를 좋아한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데 한 교회에서 저 형제가 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형제 입장에선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 자매가 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마음 문을 열고 사귀게 됐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좋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근데 우리는 서로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막 상대방이 화나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가는데 경찰관이 가는데 사복 경찰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시비를 건 게 착각을 했어요. 이 경찰관이 자기한테 가는데 자기 진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해서
막 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 자기가 경찰관이니까 그 자기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좀 거칠게 나갔을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착각했나 봐요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사과하고.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킨대요.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다른 사람 화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잠언 15장 26절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겠죠. 형제 간에는. 또 우리는 혀를 잘못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2절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또 잠언 28장 23절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건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조언을 줍니다.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이제 조언을 줘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 조언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조언이라는 것이 현명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그렇죠. 현명하니까 조언이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욕해요. 자기가 뭔데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더 훨씬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만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할 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먼저.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혀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데 사용해야 돼요. 잠언 11장 9절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또 잠언 12장 6절 사악한 자들의 말들은 숨어 기다리며 피를 흘리는 것이로되 곧바른 자들의 입은 그들을 건지리로다. 그래서 입, 말, 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혀를 사람들에게 주님에 관해 가르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6장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20장 15절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다섯 번째, 우리는 혀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25절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영적으로 적용한 거죠. 먼 나라에서 하늘 나라에서 오는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혀로 짓는 첫 번째 죄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잠언 10장 18절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 험담하고 이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상처 주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낫게 해주고 건강하게 하기는 어렵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면 명의라고 하잖아요. 명의. 상처 주는 사람은 뭐죠?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칼로 찌르는 사람은 범죄자고 낫게 해주는 사람은 명의라고 하잖아요. 존경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대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언 12장 19절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지만 마음은 거짓될 수도 있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말이 나오는 마음속에 있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혀를 바른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바른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또 그냥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말이라는 건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근데 마음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른 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잠언 20장 17절 속여서 얻은 빵이 사람에게 달지만
공짜로 내가 한 것 같고 공짜로 뭐 하면 막 기분 더 좋고 좋잖아요. 속여서 막 얻은 거면.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하리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속여서 거짓말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면 공짜로 생긴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지만 입이 나중엔 자갈로 가득 차게 된대요. 예. 그러니까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편하게 되고.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죠. 거짓말쟁이들의 끝은 불호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뭐 큰 죄는 짓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뭐 마법을 하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어떻게 보면 정도가 살인, 음행 이런 것과 거짓말을 같은 선상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인과 음행 이런 건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살인 같은 거. 누구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이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데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살인한다고 지옥에 가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이라는 죄를 살인과 동급으로 놓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재산의 반을 바쳤어요. 지금 교회에서 재산의 반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하다고 막 박수 받고 진짜 믿음의 형제, 막 이달의 믿음의 형제 잡지 있으면 그런데 막 표지 모델로 사용이 돼요. 재산의 반을 바치면.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재산의 반이나 바쳤는데도 죽임을 당했어요. 반을 바쳐서가 아니라 반 바친 건 많이 바친 거죠. 많이 바친 거예요. 반이면. 정말 많이 바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반을 바쳐놓고 전부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했죠. 하루 금식했어요. 자기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누가 금식해 보니까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대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죽여버리셨죠. 거짓말했다고. 근데 우리는 좀 더 참아주시는 거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면요. 여기 진작에 다 폈어요. 설교단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고 다 없어요. 예, 혀로 죄를 짓는 두 번째 죄는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혀로 짓는 죄가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고 살인과 동급으로도 지고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죽이실 정도로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였는데 두 번째 혀로 짓는 죄는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것은 이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마땅히 비밀로 여겨져야 할 것들을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것. 이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비밀로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근데 게으른데도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건 또 잘하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야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라. 참견하고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막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게으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참 놀라워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나요? 막 그려져요.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잠언 20장 19절.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런즉 입술로 압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소문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소문은 교제를 파괴합니다. 잠언 17장 9절.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그런 경우 있죠. 실제로. 친구들끼리 있고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었고 화해가 됐어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야, 그래도 너 정말 이런 친구 용서해줘서 너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이미 끝난 일인데도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면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데요. 실제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너무 친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완전히 결별하는 경우들도 있죠. 만약에 저에게만 할 말이 있다면 저에게 말해 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 드리시던지 아니면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형제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사실은 그 형제가 그런 짓을 해서 그런 얘기를 그 형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너랑 지금 의논해 보는 거거든. 왜 그 딴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이거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하는데 말하라는 말이죠. 그런 말이. 너만 알고 있어. 이 말은 말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만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오해가 생길 것 같고 그 사람이 날 오해할 것 같고 잘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얘기를. 그렇죠.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가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 얘기하고. 근데 둘 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냥 입 다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게 기도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그러면 말 안 하면 되죠. 누군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혀로 짓는 세 번째 죄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걸리는데 이게. 잠언 12장 13절.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로다. 잠언 18장 6절 7절.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은 곳에서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냐. 많다는 거죠.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려운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중간은 가는데 괜히 아는 척하고 끼어들었다가 무지가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잠언 15장 2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모르면 가만히 있지 막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이거 모르겠어요. 전 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가 그 외에 다른 것까지 아는 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성경만 가르치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저를 목사로 인정하신다면 저 사람은 성경 교사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그럼 그게 저의 임무예요. 이 세상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정치나 뭐나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다른 데서 그런 건요. 그런 걸 하는 데가 뭐 정당이나 그런데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정치 얘기해야죠. 정당이니까. 정치를 하는 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목사도 그런 사람은 아니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전 정치 얘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 얘기 어떤 바른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치 얘기하는 목사님들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목사가 그 정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 평론가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 평론가들. 그런 사람들은 정치 전문가죠.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근데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는 성경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걸 얘기하다 보면 말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그 행정법 교수님인데 헌법 얘기 안 해요. 학생들한테. 그냥 그건 나중에 너희가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그 교수님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근데 행정법, 헌법이 이게 같은 공법으로 묶이고 분야가 같거든요, 사실은. 분야가 같은 분야예요. 헌법은 헌법이 있잖아요. 행정법은 법이 따로 행정법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기업 법을 조금씩 갖고 와서 만든 게 행정법이거든요. 같은 공법이고 이게 공유가 돼요. 같이 사용하는 개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일수록 더 그렇게 하거든요. 말 조심을 해요. 내 분야가 아니니까. 전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도 모르겠어요. 때때로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러다가 내가 뭐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좀 잘못된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는데 저건 좀 잘못 알고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돼서 신뢰가 깨질 수가 있죠.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이 사람이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대학이랑 대학원에서 그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럼 뭐 헌법사 이런 거 배우고 대충은 배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정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신뢰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도 신뢰가 깨질까 봐 전 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정치적인 동물이고 인간 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누구도 다 말을 함부로 해도 목사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전하는 이 진리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정치적인 견해나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이 진리까지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건 큰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요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이 잠언의 구절들 대부분 말이 많은 곳에 죄가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항상 사람이 바른 말만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정도에서 지나칠 수도 있고요, 과장할 수도 있고요, 좀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뭐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나라 모든 것들, 뭐 정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정치적인 거 얘기를 안 하지? 저도 견해가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어떤 견해와 제가 또 추구하는 게 있고, 그렇죠. 뭐 야건 제가 봤을 때 답답하고 제 믿음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정치 평론이 아니기 때문에 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흰 말을 타시고 오실 겁니다. 모든 걸 통치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훌륭한 정치인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제일 난 사람 찍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걸 보고 싶으면 보수를 찍고, 동성연애자들이 길거리에서 퍼레이드 하는 걸 더 자주 보고 싶으면 진보 진영을 찍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뭘 잘해도. 이해가 가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선거란 2명의 학벌 좋은 백만장자 중에서 1명을 뽑는 것이다. 이게 선거다. 이게 진보나 보수나요.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대부분 다 학벌도 좋고 또 돈도 많아요. 그렇죠. 진보나 보수나. 그러니까 백만장자 중에 1명 찍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 샌더스도 미국 때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은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사업가고, 샌더스도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네, 잘 모르는 분들은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 편에 선 어떤 정책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돈이 많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2명의 백만장자 중에서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정을 다 알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정 알아주시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야건 여러분을 진정으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 중에서 나은 사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잘 안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물어보실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진정한 진짜 대통령을 우린 그런 거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 기다리지. 목사는 이런 걸 전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실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예, 정치 활동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하죠.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고. 예, 근데 목사는 아니라는 거죠. 목사는. 예, 또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제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다 듣고 나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급히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한쪽 말만 듣고 그래 너 맞다 이렇게 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7절,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으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변호사들이 주로 이걸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를 이제 사건을 의뢰하러 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뭐 이길 수 있냐,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뭐 형량 몇 년 나올 것 같냐, 형사 같은 경우에 그러죠. 민사 같은 경우에 내가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그럼 변호사들이요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이게 내 의뢰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와서 해요. 불리한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 보면 그쪽도 그쪽 변호사 통해서 또 오잖아요. 그럼 그쪽도 그쪽 유리한 얘기만 나오죠. 나에게 불리하고. 그럼 결국에는 내 의뢰인이 나한테 얘기를 다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불리한 얘기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를. 몇 년 나올 것 같다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의 말이 맞다면 이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말이 맞지 않고 다른 게 나오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돼요. 한 사람만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잠언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요,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빨리 해야 되고 뭐를 더 느리게 천천히 해도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말하는 것, 화내는 건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화내는 게 다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내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화를 내는 거는 정말 화가 날 때 화가 나야 돼요.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부모님 욕하고 있는데 막 그래 뭐 하고 좋아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화를 내야 돼요. 내 부모님을 욕하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어요? 화가 나야지. 그렇죠.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천천히 화를 내도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저게 지금 내 부모님을 욕하는 건가? 알아보고 화를 내면 되죠. 무턱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기는 빨리 하고 다른 사람 말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고 있죠. 막 먼저 판단하고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내 얘기가 잘못된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더디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이러한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우에 양쪽 말을 충분히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려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일반 세상에선 그렇게 하죠. 더 할 말 없냐고 그러고 충분히 다 판사가 들어봐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다 들어봐야 됩니다. 양쪽 말을. 항상 모든 정보를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다윗은 무비보셋에 관해서 성급히 판단을 내려서 잘못을 행한 적이 있죠.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제거되고 나서 다시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염도 깎지 않고 같이 고난에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바였나요? 무비보셋의 그 종이었던? 종이 거짓말을 하죠. 무비보셋이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무비보셋이 뭐 자기가 왕이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 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럼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명백하게. 무비보셋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와서 이름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시바가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거짓말하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쪽 다 들어봐야 돼. 무비보셋 데려와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죠.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이 잠언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솔로몬이 썼잖아요. 대부분을 잠언을.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잘못을 범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이거든요.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주님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혀로 짓는 네 번째 죄는요. 아첨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28절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욥기 17장 5절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는 자는 심지어 그의 자녀들의 눈이 쇠하리이다. 잠언 29장 5절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이 아첨은요 적그리스도의 도구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또 그의 영토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천하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들이 그 왕국의 존재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아첨하는 말로 이 세상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첨은 속이는 자들의 도구예요. 로마서 16장 18절이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되지만 아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첨하는 자와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20장 19절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또 화를 내면서 논쟁하는 것을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잠언 12장 16절.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넘느니라. 잠언 26장 21절. 타오르는 숯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불필요한 논쟁 피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도 불필요한 논쟁 피해야 돼요. 예. 잠언 15장 11절.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진노를 돌이킵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도 부드럽게 전해야 됩니다. 내용은 내용이 어차피 지금 부드럽지 않거든요. 말이라도 표현이라도 부드럽게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지옥, 저주, 죄, 심판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하여서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것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한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13가지 죄가 마음에서 입을 통해 밖으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우리의 행위이건 말이건 상관없이 문제의 본질은 마음에 있어요. 저의 마음이 악하면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악하게 됩니다. 저의 마음이 악하면 저의 행위도 악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쓴 물이 흐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물이 흐르고 있을까요? 문제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혀의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야고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3절.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이것은 잘못된 말을 하는 대표적인 예죠. 돈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대우해주고 돈 없어 보인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자유의 법은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혀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주님께서 내가 이 말을 왜 했는지 물으신다면 난 뭐라고 답할까? 이걸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음이 악하면 좋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마음에 있어요. 하루 종일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해도 마음이 악하면 결국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입을 통해 나오는 말도 깨끗해지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